오늘 본문 말씀으로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지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음식점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통의 핵심이 그 맛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건물의 인테리어나 기계적인 기술들은 현대적 양식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음식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전통의 맛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전통적인 음식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하여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은 영혼의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아 욕해서 그렇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고자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분리된 자로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의 힌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서가 세워진 것처럼 그 나라의 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71명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적, 이 사회적인 것들을 다스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정말 대단히 높은 직급에 속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멘.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힐링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부와 능력을 갖추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어떤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뭘 당할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누리는 사회적인 권한과 그런 위치들에 대하여서 다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감추고 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알려지기라도 하면 지금 유대 사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런 위치들을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높인다면 예수님도 막 기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잘한다 칭찬하고 이런 부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들뜰 텐데,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과 평판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일단 청소하고 뭐 좋은 차 먹을 거 막 준비할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왔으면 그런 걸 준비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 왔는데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2절에서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막 칭찬했더니만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그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가진 이 영적인 갈급함, 이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보자면 니고데모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이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대표적인 몇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 그들은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몰래 하고, 보면 어허맨. 본문 말씀 뒤에도 보면 옷을 긴 거, 흰 거 입어가지고 마을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이 형식을 지키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그러니까 11조,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에 대한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잘못은 세 번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잘못은 세리와도 같은 죄인을 무시했습니다. 세리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바리새인은 옆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형식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긴 하지만 이 니고데모 안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말씀을 내가 지금 겉껍데기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이 궁금함과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 라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이니까 재차 난다 라는 뜻인데, 거듭난다, 재차 태어난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보자면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엄마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인데 헬라어로는 아노센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노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노센. 아노센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혹여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6개월째 엄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엄마,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다고 6개월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8개월 때, 10개월 때 발 방방 차면서 내가 나가겠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채워야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안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민사상,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생각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한자 새로울 신을 이 부수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울 신자는 서다 립자에다가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 도끼 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다라는 것이 이 새로울 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나무가 어떤가요? 말은 못하지만 아파요. 그럴 겁니다.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아픔이 있을 때 그게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깎는 그 아픔과 힘듦이 있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날과 그 시각을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아니 내가 그 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렸는데 내가 그 날과 시간을 몰라? 이것이 바로 이단의 전도 접근법입니다. 당신 구원받았다면서,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도 몰라? 우리 쪽에 와서 다시 성경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의 전도 전략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단을 만나서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꺼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날과 시간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바람이 쓱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입덧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입덧. 입덧이 뭔가요? 이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들을 입덧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입덧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꺼림칙해지고 더 이상 거짓말하고 못 살겠고, 또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혹은 때로는 악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대끼고 때로는 재미없어지고, 술과 담배가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즐거웠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시들시들한 것입니다. 또한 평생 눈물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꼭 괜스레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네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주겠다고 복수심을 갈았던 것이, 그러면 뭐 하겠노? 그 사람도 불쌍하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부어주시는 영적인 입덧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변화, 영적인 입덧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겉껍데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중심을 바로잡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마음과 중심을 많이 놓쳐버리고 형식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그 자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희들의 그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치를 보면 큰 교회에서 보란듯이 이름을 걸고 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새하얀교회 이름도 없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크고 작은 헌신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이 교회를 섬겨온 그 모든 섬김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하늘 나라의 이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는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셨으면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에 가기 어려우니까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그 물을 마시거라. 그것으로 되지 않고 히말라야 6,000m를 등반하여 거기에 난 불로초를 먹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동의, 어떤 과학적인 접근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제쳐둔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제가 막 이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믿기 어려운 사실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이제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영상 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책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어떻게
그랬었는데 지금 뭐 저희 뭐 누구나가 들고 다니면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라이브로 저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뭐 아침 6시인가 7시에 있었거든요. 그걸 라이브로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서 못 봤지만 이미 2대 0으로 이겼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우리가 그냥 당장 오늘 당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을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고 하나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인데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시나요?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불과 15년 전입니다.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여보세요 어디로 뭐 갖다 주세요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화로는 잘 주문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핸드폰 앱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거짓일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표지판인데요. 이게 외국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발바닥 표시인데 발바닥 표시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신호등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에 있으면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한다라는 뜻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다. 거짓이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가면 요 발바닥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발바닥 표지판이 딱 있으면 사람이 거기 가다가 그 표지판 거기 딱 섭니다. 그러면 차가 오다가 딱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 8차선 이런 데는 있지 않고요. 저희 하양읍내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에 이게 다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이 딱 서면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외국에서는 지나가잖아요. 손가락 욕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막 손가락 욕이 막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딱 서면 무조건 딱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계속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멈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안 익숙하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운전을 했으니까 사람이 언제 뭐 한참 지나가고 상관없습니다. 사람 지나갈 때는 무조건 서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호주에서 앰뷸런스 1회 사용 비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1번 사실이다. 2번 거짓이다. 네. 저희 한국에서 하엘이가 어릴 때 저희가 앰뷸런스를 한번 탔었는데 비용이 얼마 나올까 걱정하면서 딱 봤더니만 8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앰뷸런스 한번 탔을 때. 방금 윤순자 집사님 너무 많아서 놀라셨나요? 너무 많아서 놀라셨어요? 저희가 외국에서 앰뷸런스 한번 타면 기본 100만 원입니다. 기본 100만 원이고 얼마 전에 검색을 하니까 거의 200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시급할 때 아니면 앰뷸런스 못 부르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할 때의 그 교통 범칙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한국은 벌금 3만 원, 호주는 얼마 돼 있습니까? 1250불, 1000원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125만 원입니다. 안전벨트 한 번 안 내면 125만 원. 두 번째, 운전하다 핸드폰 사용 시, 이것은 전화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에 손댔다 그러면 1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주변에 내는 사람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만큼 내야 되고 우리나라 과속 어떻습니까? 40km 초과하면 10만 원. 에게! 외국은 얼마입니까? 180만 원. 과속하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금융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땅의 일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우리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에이 좀 뻥이 심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통법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두셨지만, 안 믿은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놋뱀을 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였을 때 그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방법, 죄 용서의 방법을 정하셨던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죄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